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보는 말씀 같죠? 생명의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따라야 하는 남녀 간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화마다 다 다르지만은 오늘 말씀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우리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남자는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자는 정숙하며 착한 행실로 치장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기역자 교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북 익산이나 군산 지역에 가면은 금강 하구에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지금도 한 80%가 신앙생활 하는 참 복음화가 잘 된 지역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우리 주일날에는 예배를 다 드리고 가서 농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 대단한 곳입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복음화가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뜨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금강 하구를 중심으로 배가 바다를 통해서 우리 중국과 일본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바로 기역자 모서리에 강단이 있고 쉽게 말하면 가운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역자로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여자들이 앉게 되고 한쪽은 남자들이 앉아서 지금도 그 교회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정도보다는 좀 작지만은 하여튼 그곳에서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말만 듣던 기역자 교회에 가서 보니까 참 그런 교회가 세상 다른 곳에 있을까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화적인 교회입니다.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국도 그런 교회가 있고 한국만이 남자는 남자대로 앉고 여자는 여자대로 앉자. 그래서 기역자 교회. 아마 교회 역사 속에 그런 교회가 제 생각에는 많지 않다 생각됩니다. 한국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처럼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최근에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송원선 집사님이 불고기로 대접하신다는데 잘 먹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름을 넣어놨는데 조금 이렇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불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교회가 시작되면서 한국으로 다시 그것이 전파되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다들 점심을 먹고 또 밥으로 사서 먹고 이렇게 갑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끔씩 우리 누님의 권유로 주일 저녁이 되면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권유해서 주일날 저녁에 두 동생, 물론 남자들입니다, 두 동생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가서 앉습니다. 가서 딱 보면은 한쪽은 여자들만 앉아 있어요. 또 한쪽은 남자들만 앉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남자들끼리 모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배짱도 없는 놈이 여자들 쪽에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그때에 아주 멀수하게 아주 그냥 점잖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마 총각 같은데, 한참 동화를 막 얘기하다가 우리의 자세를 보면서 스톱하고 저한테까지 와서 세 사람을 남자 쪽에 앉히고 다시 가서 동화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고 창피한지요. 지금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디모데의 말씀이 쓰이던 초대교회에도 같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남녀가 구별되고 남자끼리는 어떻게 하고 여자끼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마 이 말씀에 보니까 남자끼리는 저들끼리 모여서 싸움을 많이 했던가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여자들끼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바다가 저 가까운 데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그때에 교회가 생길 때쯤에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겼다고 하는 여자 있죠. 누군가요? 애굽에 코가 한 자만 뭐 높았던가 낮았던가 하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하는 그 여인도 와서 에베소 그 교회 지역에서 보고 간 그런 역사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전서 교회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조직과 확립이 있어서 사역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누구를 위해 있는가 하면 새로 들어올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포커스는 새로 들어와서 정착할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사실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만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다는 것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쉽지가 않은 결심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그들이 들어올 때 두려운 반, 기대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마 여러 가지 기대를 할 겁니다. 나도 제대로 좀 인생을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은 나도 뭔가 좀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거기에서 믿음을 배우면 더 좋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겠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삶에 도전을 받고, 내가 하던 갬블, 내가 하던 무슨 내가 하던 모든 나쁜 그 모든 것들을 좀 해결 좀 해보자. 교회 가면 그런 것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있는 자랑 없는 자랑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 분파가 일어난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기대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계속 붙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자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들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몸 되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문제를 없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고, 또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교회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자기를 위한 성화의 의무감을 잃어버릴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성화를 이루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된다 하는 이 목적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성화라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새신자들이 와서 먼저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덕을 보면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동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성도들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에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화의 열망이 교회 안에서 없어지면은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 되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에게는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노나 다툼 없이 정결한 생활로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말씀 같아요. 남자는요, 사실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만큼은 여자에게 끌려오지, 기도하는 것만큼은 여자에게 끌려가지, 남자가 주도적으로 몇 시간씩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는 것 참 남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세요? 자기 남편 좀 보세요. 어떠시던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투지 말고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라. 그게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성들에게는 뭐가 문제일까요? 미덕과 선행으로 순종하면서 외모보다는 내면을 단장해라. 그래서 편을 만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겸손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여자들끼리만 모이면 뭐합니까? 쪽박이 깨지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9절과 1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여자에게는 순종하기가 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물론 전하지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니까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남자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 본능을 극복하고 잘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남자가 왜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운가? 또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가? 물론 싸움이야 이런저런 다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남자들의 심령 속에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사는 그 분야에서 늘 마음속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왕이 되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좀 과장하는 겁니다만은, 가정에서 남자가 가장으로서 그 자리를 양보하면 남자는 기죽어서 못 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만약에 그 부모에게 도전한다,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가끔 자녀들 속썩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속상함, 아내에게서 자기 가장의 자리를 내가 뺏겼다, 그러면 그 남자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왕된 본능이 사람들, 남자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좀 높여주십시오. 힘들지만은.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바가지 긁을수록 조금은 듣지만은 남자들한테 손해입니다, 사실. 자제를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위치, 자기 가정, 자기 일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쉽지 않다. 물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죽어서 포기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의 본능 속에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꼭 자기 영역에 수컷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컷의 자리를 누군가가 점령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엄청난 싸움이 나지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하나 보다 보니까 사슴 2마리가, 뿔이 아주 예쁜 사슴 2마리가 숲속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숲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호랑이가 한 마리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슴 2마리가 뿔로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옆에 숨어 있는 호랑이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만히 있다가 와서 가까이 와가서 물어버리는데, 아이고,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짜릿하고 불쌍한지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 왜 요즘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가? 오바마도 양보하지 않고, 소련의 누구지요? 그 사람도 양보하지 않고, 이쪽에서 경제 제재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또 무슨 경제 제재를 또 같이 하고, 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석유를 주지 않겠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락을 또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에서 왕된 본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락이 왜 그렇게 내전이 많이 일어납니까? 시리아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이 남자들의 싸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뒤에서 조절하는 것은 또 누굽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러면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남자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왕의 다른 자리가 아닌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멋진 왕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을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 유명한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그 엄청난 왕 앞에서 시골 할아버지가 뭘 합니까? 왕을 위해서 블레싱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박근혜가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제가 좀 기도 좀 할게요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왕 앞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블레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 가장들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은 자꾸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왕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속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두고 온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새로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위 있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가정에서 예배를 한번 이끌어 보시면 본인이 경건함도 체험하고 품위도 체험하고 그 다음 주님 앞에서 고요함도 평화로움도 체험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금방 그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차분하게 만드는 참 유일한 방법, 제가 경험한 방법이고 모든 사람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자녀들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반항이 적어집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하고 품위 있게 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3장에도 가면 있고요. 계속 디모데전서에 경건과 품위가 말씀을 많이 나오는데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말합니다. 품이란 말은 단정과 품이라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말할 때 단정하고 품이 있다. 그 말씀 3장 8절에도 11절에도 계속 그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인생 삶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의무를 좀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를 한번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써내라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90%가 전부 다 가정에 대한 것만 쭉 기록해서 써냈더래요. 자기 자녀들 어떻고 돈 걱정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그랬답니다. 이래서 교회의 사명 또는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다 같이 온 세상을 먼저 출발하십시다. 그리고 아시아로 오십시다. 그리고 북한으로 오십시다. 한국으로 오십시다. 서울을 오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고 자녀들에게 가십시다 하면서 기도 순서를 따라 쭉 했는데 모두가 기도를 막 하면서 1시간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후에 자 이제 기도 다 끝내고 개인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어느 여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저는 아직 서울밖에 못 왔는데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필요가 채워진 인생이라면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계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의무감으로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신앙생활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얼마나 인생이 불편하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이 암스라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했더라면 이루어졌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그것을 기도했더라면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엄마 아빠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은 첫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니었어요? 교회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악한 영이 문제를 끊임없이 가져와서 유혹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귀한 사명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 잘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새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저는 무서울 정도로 한 주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성도로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두고 있는지, 몇 분이나 했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을 파악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폭을 좀 넓히셔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은 우리는 중보자들입니다. 중보자들이 해야 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대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8절에 와서 보니까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아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 그 말 petition, 영어로 보니까 petition 그러는데 간구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니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기도, prayers, 프로슈케 그런데 포괄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는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의 모습, 기도의 신실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고, 요즘 성경은 중보, 또 세 번역에도 중보라고 나오는데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땡스기빙 하자.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왕이니까 세상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죽어갔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정말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해서 평안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속에 고요함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자들은 뭘까요? 여자들은 순종하자 그랬습니다. 참 여자들이 순종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랬지요. 아담은 순종을 잘 했는데 이브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사과를 남편까지 유혹해서 그냥 온 세계를 그냥 멸망의 도구로 넣었는데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여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거부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화적인 것을 확인하면서 잘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특별히 남자에게 저는 순종하십시오. 모든 교회 질서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창조의 원리, 창조의 법칙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도 말씀해 보면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렇게 하면서 순종의 표시로 우리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남자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는 여자에게 말하는데 여자들은 뭐냐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내적인 소박함과 정결 선행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자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마땅한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고리, 귀고리, 금반지, 그다음 금귀고리 다 빼놓고 가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좀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까지 나오시는데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자 그랬거든요. 일체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자. 그러면서 이 조용히 배우자 하는 것에 저는 하나 본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톨릭 교회 가면 여자들이 뭘 씁니까? 이걸 씁니다. 그죠?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플리머스 브리드린 처치에 가도 여자들이 뭘 쓴가 하면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자, 그런데 가면서 그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순종에 대한 표시로 쓰는 겁니다. 나는 정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 배우기 원합니다. 남성에 대한 권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수건을 쓰는 그 시작이었다고. 대충 들은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자들은 다 머리에 덮어 쓰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왜 그런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기분 참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치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금도 두고 가라, 은도 두고 가라, 진주도 가져오지 말라, 옷도 정결하게 입어라. 저는요 사실 이것을 이렇게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조심만 하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짧게 입고 왔다고 뭐라 그러는데, 짧을수록 예쁘지 왜 그걸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데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자랑하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지요. 좀 더 나가 보십시다. 왜 여자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되는가? 답이 5장 13절에 가면 그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가보서 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공부 비슷하게 되어가는데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만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말씀이죠. 모이기만 하면 누구 흉을 보는 것이 누구의 특징입니까? 인간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여자는 아니람. 가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면서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익혀나간다고 그래서 익혀간다.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다가 추석에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참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남의 흉을 보고 남을 평가하고 남의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남의 말을 하고 평가하고 평가해서 평판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장 예배 드리면서 구정물이 올라오기 전에 빨리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물이 나오면 목자는 빨리 말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화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남의 말을 잘하지만은 끊임없이 이것이 어느 정도 가서 스탑돼야 되는데 끝까지 다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끊임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라 하라 그 말입니다. 혹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다른 말을 하면은 금방 배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금방 배웁니다. 10대, 20대는 얼마나 말을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아줌마가 되고 30, 40, 50, 60대가 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걸르지 않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배경이 어디서 왔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여자들이 덧세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만 집단적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분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저해질 초대교회는 사실 편지서의 거의 많은 분량들이 이단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자가 남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끝나면 되는데 그 여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공격하면서 혼인하지 말라, 남녀 관계를 맺지 말라, 아이들을 출산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래 말씀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15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혼인과 자녀 출산을 거부하면서 영지주의 이단에 반대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15절 말씀 볼까요? 말씀은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여자 성도들이 정숙하게 살면서 부부관계를 하면서 아기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아기가 안 낳으면 구원을 못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자가 사명을 잘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뭘 했습니까? 혼인하지 마십시오. 출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반대하면서 나오니까 바울이 가정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이런 모든 출산의 관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잘 순응하십시오. 잠언서의 말씀도 봐도 가정의 샘물이 밖에서 넘치지 않도록 항상 여자들은 조심하라, 도와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사슬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는데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항상 조심하면서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자는 기도하고 여자들은 순종하십시다. 잘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